예, 오늘 제목을 위대한 사람도 죽는다. 여행 갔다 오자마자 또 죽음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다 지금 청소년들이라서 방학이면 신경이 좀 쓰입니다. 아무래도 방학에는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든 채워야 돼요. 스스로들이 다 알아서 미루어진 공부를 하고 미루어진 음악 수업도 듣고 미술도 하고 또 자신들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것들을 다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으니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컴퓨터 앞에 앉는 시간이 많죠. 좋은 걸 보겠죠. 근데 제가 각자 컴퓨터를 하면 각자 자기들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는 시간을 다 이제 또 이번에도 다 리밋을 정해서 주고 각자 알아서 타임 스케줄을 다 짜오게 합니다. 근데 게임을 하거나 컴퓨터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좋은 영화 한 편을 같이 이렇게 보는 걸 더 권해요. 하지 마라는 안 돼요. 아이들에게 뭐든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더 좋은 대체물을 주는 게 오히려 교육적으로 더 사실은 낫습니다. 근데 이 좋은 영화라는 게 뭔지 또 아이들이 보는 영화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기준이 아이들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등급이 있습니다. 영화 등급위원회가 있어서 영화 등급을 정하잖아요. 18세 이상 이하는 관람 불가 이렇게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영화들이 있죠. 그리고 몇 세 이상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정하는 등급위원회가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나라마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 유스들이 볼 수 없는 이제 영화의 기준들이 명목상으로는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찾아서 한번 봤어요, 쭉. 거기에 대표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선정성, 그다음 폭력성,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아주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그다음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건 이제 규제를 합니다. 청소년들이 볼 수 없다 그러죠. 대사, 이 언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영화를 통해서 언어를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근데 한국은 욕 없이는 대화가 안 된다고 할 정도니 참 큰일입니다. 그만큼 영화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큰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그냥 나오면 다 욕이에요. 대사도 지나치게 저속한 언어가 영화에 반복되면 규제를 해야 됩니다. 원래 거기 나와 있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것.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공포감이 아주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성되면 그것도 규제 대상입니다. 약물 사용이 지나치게 반복되는 거 아이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자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화는 자살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자살하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는 나쁜 영화입니다. 그것은 이제 규제가 돼야 되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 그다음 음주나 흡연 이런 게 지나치게 반복되는 거. 아이들이 주인공이 촥 멋있게 담배 촥 이렇게 하나 무는 걸 아주 멋있게 생각하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옛날 홍콩 느와르 그런 데 보면 촥 이렇게 우리 때는 주윤발 이런 사람들이 촥 담배를 엄청 피는 거죠. 그런 것도 지나치게 반복되는 것도 다 규제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잘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이런 규제 요소가 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규제 요소, 선정성, 폭력성, 저속한 언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영화들이 오히려 더 히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살짝 넣죠. 그게 넣지 않으면 영화가 히트가 안 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죠. 요즘 영화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캐나다도 토론토 영화제가 있고 베를린 영화제다 무슨 영화제 유명한 영화제가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제가 그 영화제에서 시상한 영화들을 예술성이 높고 보기에 참 좋은 영화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화제에서 채택된 예술성이 높을지 모르겠지만 심사위원들이 정하는 뽑는 기준 예술성 자체가 우리와 달라요. 제가 목사로서 보면 너무도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 시대를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영화가 결코 좋은 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작품들, 훌륭한 작품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로 방금 규제 대상, 규제해야 될 요소들이 영화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주목을 받아요. 저는 제가 뭐 영화를 1년에 뭐 한두 편 볼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관. 근데 이 시대에 건전한 문화를 지키는 일, 이거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도 늘 기도하는 게 문화 리더십입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특히 대중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중문화에 대해서 뭐 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이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산소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다 문화를 마시면서 삽니다. 문화 없이 못 삽니다. 손에서 셀폰 떼면 불안해집니다. 이 정신적인 불안, 이게 다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나는 세대가 달라가 아니라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를 바르게 선도해야 됩니다. 나쁜 문화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됩니다. 방송사에 항의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영화 이야기를 잠깐 꺼낸 이유는 오늘 이 본문,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청소년 관람 불가였을 거예요. 마가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급히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는 16장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사복음서 중에 물론 마태에 나오고 누가에 잠깐 나옵니다. 이 복음서 기록 중에 가장 깁니다. 15절이 나올 때잖아요. 가장 깁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21절을 보면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헤로디아 입장에서 기회 좋은 날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좋은 날. 그래서 헤로디아가 지금 거의 주인공 격이에요. 근데 오늘 이걸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주제는 불륜입니다. 불륜. 오늘날은 이 불륜이 대세예요. 대세. 불륜 아니면 드라마가 안 돼요. 불륜을 얼마나 미화시켜 놨는지. 일상 주제가 되어서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끔씩 제 아내가 불륜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저는.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불륜은 큰 죄였죠. 이유는 간단해요. 율법이 그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또 우리가 불륜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그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헤로디아가 처음 빌립 1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빌립 1세는 혈통으로 보면 자기 삼촌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뭐 빌립 1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빌립 1세의 이복 배다른 형격인 오늘 헤롯, 오늘 이 성경의 헤롯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헤롯으로 읽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혼하고 이혼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헤롯 안디바하고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고 그건 불륜이야. 네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불륜을 왕이 지도자가 저질러서 되겠냐? 이렇게 지적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통치자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적했습니다. 잘못된 거야. 제가 잠깐 이해를 위해서 가기도를 한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 헤롯 대왕 이제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바로 이 헤롯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헤롯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해서 AD 100년 사이 100년까지 전부 헤롯의 자녀들이 다 이 가나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헤롯과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오늘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헤롯 대왕이 부인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거 다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그 외에 5명입니다. 그 외에 5명, 그 11명 가까이 됩니다. 하여튼. 예, 여기서 자녀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중에 이 빌립 1세, 여기 헤로디아가 여기 있죠. 이 헤롯의 자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낳은 이 딸인데 이 자기 자식은 또 헤롯이 죽여버립니다. 자기 권력에 도전한다고 죽입니다. 어쨌든 이 헤로디아가 빌립 1세와 결혼하고 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사마리아 여자인 말타케와 헤롯의 사이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오늘 이 인물이 더 출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헤로디아가 남편과 헤어지고 살아있는데 죽고 결혼했으면 그건 불륜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데 헤로디아가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춤을 춘 살로메는 이 헤로디아와 빌립 사이에서 나온 딸입니다. 자, 대충 이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영화로 보면 굉장히 선정적인 요소가 담길 수밖에 없어요. 주제가 불륜이니까. 영화를 그렇게 또 그리지 않겠습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습니다. 그죠? 오늘 이 잔치, 특히 헤롯의 벌스데이 파티입니다. 이 생일 잔치에 춤을 췄어요. 그것도 다 헤로디아의 계획입니다. 헤롯이 부른 것도 아니고 다 술이 흥건하게 잔치가 중간쯤 올랐을 때 내보냈습니다. 옷도 분명히 야하게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선정적인 춤을 췄을 겁니다. 이 살로메의 나이를 대충 학자들은 15살에서 20살 사이로 추정합니다. 한 17세, 가장 아름다울 때죠. 여자들이. 미성년자나 마찬가지인데 이 살로메가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아주 선정적인 춤을 춥니다. 술도 취해 있는 데다가 모든 남자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남자들은 이 술을 먹으면 허세를 많이 부립니다. 그래서 술 먹고 하는 이야기는 진짜라고 하는데 진짜 아닐 때가 많죠. 허세, 호기를 막 부립니다. 오늘 헤롯이 생일 잔치를 한 이유도 거기 있어요.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나, 내가 얼마나 힘이 있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생일 잔치에. 그러니까 오늘 이 살로메가 앞에서 막 춤을 추니까 기분이 좋고 사람들도 다 좋아하니까 약속을 합니다. 야, 너 사람들 기분을 좋게 했으니까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달라고 하면 줄게. 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힘이 있어. 내가 다 줄게. 이런 약속을 해버립니다. 근데 살로메가 아빠가 갑자기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지금 왕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하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죠. 헤로디아가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 인물을 영화에서 아마 누구를 뽑았으면 누구를 우리 교회에서는 없을 거고 누구를 뽑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주 눈매가 매섭고 그러나 좀 예쁘게 생겼을 거예요. 아주 딸이 물었을 때 음흉한 표정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사단의 얼굴이 거기에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야, 이 잔치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요구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구약으로 치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하고 사촌일지도 모르겠어요. 비슷한 여자예요. 어쨌든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미성년자인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그런 말을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는 마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원망, 아주 분노가 꽉 차 있어요. 불이 마음속에. 여자가 하늘 보면 온율의 서리가 내린다고 그냥 무섭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상상도 못했던 말이 살로메의 입에서 뭘 줄까 그래? 정했니? 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술이 확 깼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술김에 자기가 허세를 부리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줄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못 뺀다 그러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허락을 하고 맙니다. 여기서 왕이 근심했다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왕이 근심했다고 해서 헤롯 안디바가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이기 전에 근심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지하게 나쁜 놈입니다. 고대 용사들은 죽는 건 죽는데 누구의 손에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죽을 때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 나를 죽이지 않도록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에게 죽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고 한 사람입니까? 여자가 이 땅에서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이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런 이름도 없는 한낱 헤롯 안디바의 시위병 손에 죽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참 지금 이 시위병이 세례 요한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목이 잘려서 이 쟁반에 담겨서 여자의 살로메의 손에 의해서 어머니에게 넘겨집니다. 아직도 쟁반에는 방금 죽였기 때문에 피가 툭툭툭툭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IS들이 막 사람 목 잘라 죽이는데 이 잔인하죠. 제롬이라는 학자는 헤로디아가 쟁반에 담겨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보더니 거기서 혓바닥을 끄집어내 가지고 바늘로 수십 차례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잔인한 여자예요. 사람이 잔인해지려면요 짐승보다 훨씬 잔인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당연히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이 날 만한 장면이죠.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도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쫓겨나서 프랑스 리뇽에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헤로디아도 마찬가지고 살로메는 얼음 위를 지나다가 얼음이 깨져서 얼음에 그 뾰족한 데 목이 찔려서 죽었다고 전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어쨌든 이들의 심판은 둘째치고 세례 요한의 죽음 장면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 말이죠. 저는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가? 세례 요한이라면 적어도 그 유언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술에 취한 광기 어린 왕의 허풍스러운 말 한마디 때문에 장난처럼 죽어요. 그냥 참 안타깝죠.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억울한 죽음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가볍게 죽어서는 안 될 인물 아닙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천사의 계시로 특별하게 태어난 인물입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한다면 세상의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이부자리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좋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좋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일찍이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목이 마르고 태양이 뜨거운 그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겨우 쫓아가서 찾아내는 그 메뚜기와 바위 위에 있는 꿀, 석청을 먹으면서 겨우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옷도 낙타 옷으로 그냥 둘둘 말아서 걸치는 거 옷 하나 평생에 한 벌, 단벌 신사였습니다. 연애 해봤겠습니까? 여자 사랑을 해봤겠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사가랴. 제사장 가문이면 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영적인 혜택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 사가랴도 의로운 사람이라 아이를 하나님이 명령대로 엄하게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주신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누가복음 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게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앞에 6개월 앞에 태어나서
똑같잖아요, 나이로 치면.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하나님이 동력자로 보내가지고 거친 돌, 자갈, 뭐 어려운 것들을 전부 세례요한이 청소하게 만들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러고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누구나 헤롯 안디바에게 외치듯이 외쳤던 인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러 광야로 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지금 세례요한을 오게 가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헤로디아에 자꾸 부추김도 있었겠지만 헤롯 안디바도 두려웠던 거예요. 세례요한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그 말이 듣기 싫으면서도 존경하고, 세례요한이 이것이 옳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옳은 줄 알고 그리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겠다, 세례요한이 주동이 되면 내 자리 뺏기겠다, 일찍이 그래서 오게 가둔 거예요. 전성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위대한 인물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죽음은 너무도 허무하고 가볍고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이왕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죽을 거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증거하면서 차라리 불에 타서 화형을 받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낱 여인의 춤값에 깊은 지하에서 이름 없는 시위병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마지막 말을 뭘 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없이 뱉어내는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 상식, 신앙, 성경 지식, 또 훌륭한 사람들의 조언을 다 참조해 보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얼마나 많이 던집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도 목사로서 세례요한의 죽음의 방법,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가벼운 죽음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왜 하필 이렇게 너무도 가볍게 죽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답을 못 찾았습니다. 다만 오늘 제목을 다른 대로 위대한 사람도 죽는다, 이 사실을 발견했을 뿐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죠. 위대한 사람이든 초라한 사람이든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사실 앞에 고개가 숙여져요. 하나님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혹시 여러분 삶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위대한 죽음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마가가 이렇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길게 기록했을 때는 의도가 있죠.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떼어서 내어버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본문은 삽입구예요, 삽입구. 그냥 여러분들이 16절에서 30절로 그냥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스토리 전개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가 일부러 이 본문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가볍게 죽었다, 이 여인의 춤값에 죽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하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 예수님도 세례요한같이 억울하고 가볍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 위대한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당시의 눈으로 십자가를, 골고다를 쳐다보면 진짜 하찮은 죄인, 죽어도 될 죄인이 매달리는 저주받은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그냥 저 사람 잠깐 반짝 떴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저주받은 인물 정도로밖에 사람들 눈에 더 비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세례요한의 죽음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분이 전한 메시지가 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저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서 죽을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은 형편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어야 했던 이유도 똑같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바른 말을 했기 때문이죠.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마땅히 진짜 죽어야 할 죄인, 진짜 악당, 나쁜 놈, 그 놈이 오히려 재판장에 앉아서 빌라도가 쾅쾅쾅, 헤롯이 쾅쾅쾅 죽여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의일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출생이라도 거창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출생마저도 형편없이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첫 번째 깨달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떻게 그 사람이 죽었는가, 어디에서 죽었는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 그 사람이 뭐 신화를 만들어서 우리도 박씨 같은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나고 뭐 태어난 걸 신화로 만든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순교의 죽음 형태만큼 고결한 건 없죠. 자는 잠에 조용히 평안하게 가는 거 우리가 다 기대하는 죽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의 형태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죽었느냐가 그 사람의 위대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은 그냥 단순히 죗값이에요. 죗값. 위대한 사람이든 초라한 사람이든 다 죗값으로 죽는 거예요.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불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가는 길목일 뿐이에요. 이곳은 언제나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줄 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죽느냐가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리빙스턴은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언어를 할 수 없어 삼중고를 알았던 미국의 여자 교육자 헬렌 켈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세례 요한같이 거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은 삶, 작은 사명, 그 사명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사명을 다했으면 죽어야 돼요. 사명을 다했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죽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 영생할 방법은 없어요. 신천지 없습니다. 그것이 순교든 교통사고든 뭐 암에 걸려서 죽든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공식은 없습니다. 패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 역사하지만은 않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신학적으로 규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들이 패턴을 주로 이야기하죠. 성경에 있는 사실로 하나님이 누구냐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야말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이렇게 죽는다라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뭔가 다르다라든지 그런 억지로 공식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전부 한낱 흙에 돌아가는 게 불과해요. 전부. 뭐 어떻게 죽었든 간에. 지난번에 우리 예꿈동산 익투스가 이 온타리오 박물관 견학을 갔습니다. 제가 우리 선진이에게 물었죠. 가서 뭘 봤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니? 물었습니다. 우리 선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쓰는 화장실이었다고. 이상했다고. 왜 남자와 여자가 한 화장실을 쓰냐고. 망조라고. 거기 있대요. 거기에. 제가 참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그 수많은 유적지를 보면서 화장실이 가장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볼 게 없더래. 전부 다 시체들밖에 없더래. 이집트에 무슨 이렇게 미이라 이런 걸 본 모양인데 따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에 볼 게 없어요. 유적지에 가서 볼 게 사실 뭐 있습니까?
깨닫는 게 중요한 건데, 저도 이집트에 지난번 우리 같이 성지순례 이집트 갔을 때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건, 이집트 성지순례, 이집트가 고대의 가장 위대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랑하는 건 전부 시체뿐이에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미라, 이집트의 가장 큰 박물관도 들어가셨습니다. 전부 미라밖에 없어요. 전부 이런 거밖에 없어요. 다 시체 이거 누워서.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들도 죽으면 한낱 흙에 불과합니다. 여기도요, 시체 보면 이제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시체 화장을 합니다. 화장이 아니라 진짜 화장을 해. 변장을 한단 말이에요. 시체에 아름답게 꾸민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름답게 시체에 꾸몄다고 해서 예쁩니까? 시체는 시체지. 살아있는 게 예쁜 거지. 무섭죠, 차라리. 제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삶으로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가족 여행을 멀리 했는데 제가 한 50시간, 제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운전한 것 같아요. 운전한 것 같은데, 자연적으로 운전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뭐 돌아가면서 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 잠을 안 오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아내와는 지난 이야기, 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아내의 옛날 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예. 뭐 그 PI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보는 것도 좋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과 아내와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았어요. 아이들이 가서 싸우고 뭐 다투고, 뭐 비가 오니까 춥고 태양이 뜨니까 덥고, 제가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운전하면서. 인생 늘 생각하지만 운전하면서 며칠이 가버렸어요. 50시간이면 며칠이, 운전하면서 쭉 하면서 며칠이 가버렸어요. 그냥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운전만 계속 1000시간씩 하면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늙고 이렇게 죽는 거구나. 어떻게 그러면 살 것인가, 이런 거창한 생각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있는 삶에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 자리가, 내가 있다가 간 자리가 깨끗하도록 청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후회하지 않도록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작은 시간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너무 삶에 집착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요즘 제가 좀 바뀐 게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하도 절제 전등도 끄라 뭐 아껴 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머리 배어 있어요. 아낀다는 게. 제가 요즘 이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끼는 게 미덕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여러분. 뭐하러 헝걸 갖다 계속 이 잔으로만 마시세요. 좀 바꿔 마시세요. 이 잔 말고 화려한 잔, 뉴욕에서 사온 잔 쓰다가 패션 지나가면 버리세요. 그냥 버리지 말고 다른 데 가라지 세일도 내놓고 그냥 이렇게 내놓고 바꾸세요. 그게 삶인 것 같아요. 낭비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왜? 이 땅에 내가 짚고 갈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고 살 거에 주시면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쓰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사는 거. 위대한 사람도 여러분 죽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허무하고 가볍게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냥 지켜보신 이유가 있겠죠. 간섭할 수 있었는데 지켜봤잖아요. 왜요? 살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웅의 죽음처럼 미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로왕이든 거지든 죽음은 다 똑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은 거죠. 이곳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가볍게 살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진지하게 살았습니다. 무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저는 세례 요한이 죽는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죽어야 돼?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사명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사명을 마쳤으니까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이제 눈 뜨면 천국일 거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순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 아이 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삶의 순간들을 만끽하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